예배 설교 시작하면서 자꾸 주변 분들하고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쑥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만 인사하고 제가 샬롬 할 테니까 안에서 설교 전에 여러분도 샬롬으로 인사하십시다. 샬롬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몰라요? 샬롬은 평안을 빌어주는 평강이라는 이스라엘의 인사법인데,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가장 짧은 인사니까 우리 샬롬하고 인사하십시다. 샬롬. 네. 본문에 의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험, 시련,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험도 어려움도 없게 해주겠다. 성경은 그런 약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핍박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나사로도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병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가 병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주님은 그 병으로 그를 죽게 하지 않고 찾아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내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는 무리가 늘어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전화의 복으로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여러분과 저도 시험이 있고 시련도 만나고 그리고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은 뜻없이 생각 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13절을 한번 다시 띄우세요.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껌을 씹듯이 꼭 씹어 읽어보자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한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해놓고 왜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이율배반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하나이지만 이게 원어로 들어가면 세 가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하면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적 시험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네. 하나님이 악의를 가지고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아무개를 넘어뜨려야 되겠다, 그리고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그가 죄를 짓든지 하지만 넘어지든지 하도록 그렇게 유혹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은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 야고보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거기 시험이 다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니, 시험이 오는데, 시험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치러지면 시험을 좋아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은 조금 전에는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를 시험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 때는 기쁘게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을 치르신 적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을 통해서 사람을 실패케 하기 위한 유혹적 시험은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깨트리시고 인간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오만 덩어리인 인간을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시험이라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의 신앙을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단계 더 높이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욥을 시험하십니다. 그 결과는 다 아브라함은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합격 통지서를 줍니다. 이야, 네 믿음이 참 귀하다. 욥도 시험당한 후에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욥을 비난하고 해하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망하시면서 욥을 변호해 주시며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 하시는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이 시험을 이겨야 되겠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트리알이라고 그러는데, 시련. 오늘 야고보서 1장 3절을 띄우세요.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이게 다 시험이에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련입니다.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이걸 트리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연단을 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구나 싶으면 이 연단을 잘 참고 견디면서 신앙을 지키라. 그러면 나중에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구비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연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잘 하나님 앞에 연단 받아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한 후에 보름 복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석에 타자가 야구할 때 서면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그럼 선구안을 가지고 볼인지 스트라이크를 잘 선별해 내야 됩니다. 그런 선수가 아주 훌륭한 선수고 잘하는 선수지요. 스트라이크 온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쳐내야 돼요. 볼이 온다 싶으면 그냥 지나보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다 싶으면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아멘 믿음으로 대처해서 홈런을 날리시면 돼요. 네 믿음이 참 귀하구나. 너 정말 숨은 믿음이 있었구나.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네 믿음이 진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록 홈런을 날리시라고. 아멘. 이게 이제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볼이 들어온다 싶으면 그건 지나보내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넘어가지 마.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믿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육성을 자꾸 자극하는 겁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계속 부단히 우리의 육욕과 우리의 성욕과 우리의 탐욕을 계속 부추긴다고요. 죄짓도록. 그럴 때에는 우리가 그 시험을 다 지나버려야 돼요. 주여, 내가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말은 여기서 시험은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이에요. 이건 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시험에 우리를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달라. 거기 시험에 들지 말게 하는 그 시험은 뭘까요? 하나님이 시험일까요? 마귀의 유혹일까요?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걸 늘 기도하래요. 하나님이여, 저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시험의 온과 함정에 내가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권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성령도 역사하고 악령도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령의 역사는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 같으면 믿음을 가지고 대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를 훈련하시는 것 같으면, 연단시키는 것 같으면 아멘, 이 시련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 내가 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나오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랴.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좋았어요. 오직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나를 그분이 연단시키신 다음, 단련시킨 다음 나를 정금처럼, 순도 100%인 금처럼 그렇게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시키고 내가 진짜 순수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셨다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이 땅에 불행인도 많고 재난도 많고 죽음도 많고 질병도 많고 실패도 많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이 땅에 수많은 고통과 불행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 땅의 불행이나 죽음이나 고난은 누구로 인해 왔습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 탓입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 탓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가장 억울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는 인간이 다 해놓고 망할 짓은 자기가 다 해놓고 망하거나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럼 자기는 복받을 짓만 계속했다는 거예요. 진짜 사사건건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부정하고 하나님과 맞서서 교만하게 인생을 살면서 오만 덩어리로 살았으면서 자기가 혹은 자기 가정에 무슨 어려운 일 닥치면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니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시고 분한 분, 섭섭한 분이 하나님일 것 같아요. 아니 네가 일 저지러 놓고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면서 왜 나는 원망하냐, 이렇게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공감이 가시면 고개라도 끄덕이세요. 아멘하기 싫으면. 진짜 하나님 억울할 것 같아.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그 잘못한 결과로 지금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많은 사람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내가 한 잘못인데 내 탓인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띄우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애라고 치면 돼. 애. 자, 다 같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하지 고난당하는 걸 주님이 본심이 아니래요. 이런 좋은 말씀인데 아멘 좀 하십시오. 인생으로 고난당하는 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그러면 왜 본심이 아니면 고난이 없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 없이 우리 인생이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렇지 않다. 왜 그러시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고난이라는 도구를 허용하신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고난은 인간이 자취한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용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아집을 깨트리시고, 아멘. 인간 본성이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 본성이 오만 덩어리예요. 일 잘 되고 형통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래 보십시오. 겉으로는 아이고 내가 뭐 아나요. 말은 그러지만 속으로 굉장한 교만과 나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들 닫혀져 있어요. 자기 중심. 내가 인류의 중심이래. 나같이 똑똑한 사람 없고 나같이 완벽한 사람 없는 것처럼 활동을 합니다. 오만 덩어리예요. 교만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야 인간이. 그냥 놔두면 그렇게 살다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고 싶어서. 그래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깨트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아집과 교만을 깨트리세요. 우리의 죄성을 깨트리십니다. 아멘. 그게 아픔일 수 있죠. 당사자에게는 질병이다 오고 사업의 부도나 인간관계, 가정이 해체되거나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때서 인간은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 나는 무력한 존재구나. 나는 무능한 존재구나. 나는 추한 존재였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멘. 지금까지 내가 착각하며 살았구나. 그러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요, 성년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 믿어서 부모님 따라 교회 나간, 그리고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 나가면서 그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성년이 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거의 90%가 하나님 앞에 한번 두드러 맞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질 않아요.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셔. 그냥 보면 고난 같아. 에이씨,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지? 그러면서 불평하지 말고 아멘으로 그 고난을 수용하고 감사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고난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고난의 보자기를 풀러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의 은총을 준비해 놓고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매를 들었다, 그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탕자라고 하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옵니다. 부잣집 아들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분깃을 달래요. 내 몫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분깃을 줍니다. 부잣집이었으니까 엄청난 돈을 품에 놓고 멀리 타국으로 갔대요. 돈이 있으니까 흥청망청 쓰니까 막 아가씨들이 야, 난 봐 멋있어 당신 뭐 이러면서 친구들도 뜯어먹는 재미에 야 진짜 너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다 이러니까 돈 쓰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돈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 이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그를 막 꼬꾸라뜨리시려고 흉년까지 들었대요.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콩깍지 같은 것도 그걸 먹으려고 해도 배를 채울 수가 없었대요. 부잣집 아들이 호랑방탕하다가 아버지 뜻 거역하고 아버지 품 떠났다가 타국에서 지금 굶어 죽게 생긴 상황을 만난 겁니다.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마음이 좋으신 분인데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다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차마 못하겠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그러자.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아버지 생각도 안 났어. 아버지 집이 생각도 안 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밖에 나가서 낮에 밖에 나가서 놀 때에는 엄마 아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자치기 하고 댕고치기 하고 뭐 빠치치기 하고, 빠치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딱지치기라고 지금은. 그러고 놀 때는 엄마 아버지 생각 안 나. 집 생각도 안 나. 그런데 위험한 일을 만나면 엄마 아빠 하고 집으로 뛰어들었지요.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살만 나지. 뭐 돈 벌었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사장님 하지, 뭐 과장님 하지, 뭐 선부님 하지, 뭐 가는 데마다 인정받지. 하나님 생각 안 나. 게다가 막상 내 몸이나 내 가정이나 내 자녀들이나 내 사업에 어떤 고난이 딱 온다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부르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서야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엔 쏘가 살아. 형제들아 속지 말,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와. 사람들이 다 욕심을 냅니다. 탐심을 내며 삽니다. 탐심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죄를 범하게 되는 동기가 된대요. 죄는 잘한대요. 점점점 잘하면 나중에는 멸망하게 된대요. 자살로 인생을 끝내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하여튼 인생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편이 좋을 때는 모르지. 그렇게 멸망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이 든 그를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아멘.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혹은 내 시련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다 감사로 받으세요. 나는 이런 시련을 원치 않았는데 하고, 이런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 나는 원치 않았는데 하고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지 마시고, 주여 저를 깨우쳐 주시려고, 어리석은 저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군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군요 하고 감사하시면서 시련을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강팍하고 교만한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던 사람도 시련이나 정말 절박한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서야 전부여지옵소서. 새벽 예배 보면 예수 안 믿던 사람들,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어느 날 새벽기도 나와서 울기 시작하면 바로 매를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셨구나 하는 걸 대번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주님을 안 떠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난이란 대학을 통과시켜서 믿음을 성숙시켜 주세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최고 인류 대학은 고난대학이다. 고난이라는 극심한 고난에 하나님이 풀무 속에 집어넣어 던져봐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고 무능하고 허물만한 존재였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아주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겸손해지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요, 내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멀었구나 싶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목사님이 우습게 보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여튼 대화를 하는데 자꾸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이제 어린 사람이에요.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갖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서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대화 속에 믿음이 나와. 저는 참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축복받아 대단한 성공을 하셨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보잘것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상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육성과 아집이 깨지고 고난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코스가 있으면
아멘 하고 그 코스를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쓴 인물들은요, 다 고난의 코스를 거쳤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요셉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셨음을 기억하시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아멘으로 받고 신앙을 지켜가시고 인정받으시고, 마귀가 날 유혹하는 것 같으면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 시험과 올매에 걸리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시험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나 그 다음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범죄하며 살 때 인간에게 고난과 실패가 오는 겁니다. 이럴 때 고통 중에 하나님이 매를 맞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변화된 사람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이 시편 119편 71편입니다. 7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해롭더래요 이렇게 하대요. 고난당했던,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더라.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뜻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게 됐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게 일장기간 고난을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엉뚱하게 잘못 살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됐습니다. 고난당하자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이 소중하구나, 주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을에 추수할 때 이렇게 날려보죠. 날려보서 바람이 훅 불면 쭉정이는 휙 날아가고 알고 그대로 떨어지죠. 추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옛날에 키질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딱 놓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듯이 하나님도 알곡 만드시려고 선별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험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다 우리의 복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조금만 말씀 더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따라합시다. 마침내 내게 복 주시기 위함이었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전에 벌써 넘어가지 말고 곧 불개민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물이 없는 그 간조한 땅을 지나게 했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는 다 너를, 네가 교만에 있어서 너를 낮춰야 되겠기에, 그리고 너를 테스트해 보셔야 되겠기에, 그리고 마침내는 네게 복 주시려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시험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안목의 권사 요즘 시험 들었어. 교회 안 나와. 그런 시험 들면 돼요, 안 돼요? 안목의 집사 요즘 시험 들었어. 그런 시험은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래요. 그런 시험은 절대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은 어려운 겁니다. 고난이죠. 시험을 환영할 사람은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주시지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준대. 그걸 믿으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고 서는 걸 아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신대요. 우리 마음의 숨은 생각까지 보신대요. 우리를 몰라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거나 고난을 주는 게 아니래요. 시험이 되게 왔거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겠기에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신앙을 성숙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감당할 수 있다. 믿으래요. 움츠러져가지고 아유 이런 시험 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래요. 감당할 시험을 주신대. 그리고 내가 열심히 감당해 나가는데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쓰러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대. 그래서 감당이 가능하도록 해주신대. 여기서 피할 길이라는 말은 출구를 내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터널에 들어갔는데 앞뒤 좌우에 막 길이 없는 것 같다 뭐 절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던 출구를 딱 보이게 해서 그걸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겠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시험 당할 때 아유 나 큰일 났네 하고 미리 기죽고 그 미리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시험 주셨다.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 7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 당하면 근심이 되지요. 걱정이 되지요. 병원에 가는데 무슨 병입니다. 진단받 걱정이 되지요. 지금 사업에 부도를 선언받아도 걱정이 되죠. 시험을 당하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마음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이유는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그 시험 속에 담겨 있다. 우리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에 들지 말고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아멘하고 감사하며 그 시험에서 합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싶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처럼 참고 잘 견디시면 하나님이 정금같이 우리를 쓰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